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재 찬양하고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웠던 뭐죠? 미래.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 찬양 한번 들으시고요.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나의 생명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가슴 한복판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지 않으면 그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전의 문제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좀 더 머물도록 제게 그렇게 응답을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좀 더 머물기를 원하는데 이런 이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강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중심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신앙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셨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들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는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받아들일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도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주님을 예표하죠. 결국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땅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정을 보실 때, 우리의 열심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 교회와의 관계를 보십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과의 관계를 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많은 것들을 참 이룰 수 있지만 인생이 참 짧아요. 긴 것 같지만 짧아서 여러 가지를 다 이루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넘길 수 있는 분이 성도님들은 이제 지금까지 해봤지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가겠냐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교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왔습니다. 참 별거리를 넘는 것 같지만 오늘도 보니까 제가 잠시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없는 관계로 제가 막 아침에 불주하게 막 성금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서 안내보시고 우리는 교회가 아직은 그렇게 막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 연약하니까 안내보시는데 참 심심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야지 안내도 막 즐겁고 기쁘고 막 빠ቅ빠ቅ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분들에게 차를 타고 다 뒷문으로 오시고 앞문으로 오시는 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에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교회는요 곧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를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중점적으로 다루시는데 이제 8월 한 달 동안에는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을 좀 이해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가 우리가 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이 성경에 이 세 왕이 등장하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사울왕은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좀 버리셨고 다윗왕은 마음에 합격 정말 가장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글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좀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드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붙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길 원하는데 오늘요 사울왕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내치셨을까? 그런데요 여기에 이 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왕들의 이야기가 하도 많이 들어가고 자세히 알지만 자세히 안 들어보다 자주 들어서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지만 또 이 안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구나.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세종대왕도 있고 여러 왕들이 있죠. 흥선대왕도 있고 수많은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그와 얽힌 이야기들이 있고 재미도 보고 사극도 보고 하게 되겠지만 그냥 우리에게 재미있으라고 사울왕 이야기, 다윗왕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를 하나님 실어놓는 게 아니시죠. 우리를요 이렇게 이들처럼 왕같이 또 제사장같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우리를 이 교회 성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왕같이 제사장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처럼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중보자, 중매쟁이처럼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도 이들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이 왕국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라는 쭉 진행하잖아요.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세우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라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사울왕에 대해서 좀 보길 바랍니다. 사울왕을 좀 우리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참 사울왕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키가 참 크신 키도 크고 그리고 누가 봐도 아주 장군감 아주 멋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준수하다는 표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좀 그냥 잘생겼다, 기생고라기처럼 잘생겼다 그것도 아니고 준수하다는 거죠. 얼마나 참 보기 좋고 아주 믿음직스럽고 듬직하고 여러 가지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참 외모도 출중한데 그 사울왕의 부분은요 겸손함도 갖추죠. 성실함도 갖추신 분이에요. 인격도 갖췄다는 얘기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보니까 그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낙점이 될 때, 왕으로 딱 컨택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는 아버지의 암양을 차지하고 총분소주 다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을 만나. 그렇죠. 아버지 기스가 암양을 좀 찾아라 했더니 이 암양을 찾기 위해서 4일 동안 돌아다니는 게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도 또 살리사 땅으로도 또 사할림 땅으로도 또 베냐민 사람의 모든 땅으로 막 다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4일 동안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잃어버린 암양보다 우리를 하나님 더 아버지께서 나를 더 걱정하시겠다고 돌아가자 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기도 하고 또 겸손하기도 한 왕이라는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의 면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당신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울을 막 시켜서 하나님이 그 사울 내가 생각한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생기고 번칠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정확당하다. 그러고 보면 사무엘도 굉장히 좀 이런 외모에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축혀 세웠을 때 그가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이 마지막 아들이거든요.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막내의 지파인 것처럼 정말 참 작은 지파입니다.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도 우리 가문도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죠. 겸손. 그래서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이제 왕을 선출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 기스의 가족들 중에 아들들 중에서 사울이 또 뽑히는 거죠. 그렇게 제비뽑기에서 사울이 딱 뽑혔는데 그때 사울이 그 순간에 어디에 있었느냐?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 진짜 뒤에 숨었어요. 그 거부가 왜요? 전 갔다고 어떻게 전가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죠. 보통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사무엘이라는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출중한 영적인 사람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제비뽑기까지 뽑혔는데 이쯤 되면 야 내가 왕이야 라고 나설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겸손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죠.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잘 그 전쟁을 잘 수행함으로써 진정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소식, 그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던 소식을 들을 그쯤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음에도 그는요 밭에서 소를 물고 있었다는 겸손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겸손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전쟁에도 능한 이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탈락이야. 내가 선택한, 내가 원하는 그 왕의 자리, 너는 탈락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 가문이 이제 사울이 한번 왕이 되면 그의 아들이 왕이 돼, 그의 아들이 계속적으로 왕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결국에는 전장에서 아주 안타깝고 쓸쓸하게 두 부자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 전사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넘겨지잖아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뭐를 원하십니까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서 불합격되어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는 13장에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자기가 홀로당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이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배는 누가 드리도록 되어져 있죠? 예배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져 있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 섭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는요 거룩함이 이루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두 옷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아주 주님 오시기 전에는요,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아직 세속 가운데 있는,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백성들 주님께로 중보해야 된단 말이죠. 그 역할을 누구에게? 사무엘 어떤 사람이죠? 일평생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게 꼭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백성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영역에서 이 백성을 지도해야,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한 그 왕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그가 해버렸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이 일을 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이해가 돼요. 이상하게도 사울의 상황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보시면 위급하고 절박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막 숨었다. 이게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적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숨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군대를 일으키는, 백성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이제 백성들로 만 20세 이상 전쟁에 가능한 사람들 다 징집을 해서 군대를 모으고 이제 그 전쟁 난 지역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수가 오시지 않아요.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간 기다리는 동안 그 모여진 군대가 사기가 떨어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우리가 망한 거냐, 막 여러 가지 흉흉한 소리가 들리면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울이 결국에는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내가 드려야겠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돼요. 상황이 급박했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제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7일간이나 왔거든요. 그 안에만 오시면 돼요, 사실. 근데 그 순간을 못 견디고 제사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마침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사울은요, 자기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반갑게 사무엘이 오니까 반갑게 맞이하고요, 여차 해서 제가 좀 먼저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거겼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그 왕의 기한을 어디에 있었죠? 나라를 길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의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왕의 자리를 길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 왕위에서, 왕이라는 그 직임에서 이제 탈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울의 실수 또는 잘못에 비해서 굉장히 가혹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일반적인 백성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자,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또 한 가지, 또 한 번 또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기록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절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다 남겨왔다는 거예요.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사하려면 흠없는 재물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다 남겨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말렉은요, 그냥 산적대 같은, 도적대 같은 그런 적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다스리시는 도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렇잖아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넘어뜨리는, 과거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과 함께, 근데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쳐야 되는, 그렇게 결국에는 다 해내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악한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악한 존재, 악이라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 악한 것은 한 번 틈타고 한 번 오염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 그래서 진멸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 1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들, 우양과 약대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이것을 못할까봐 이렇게 자세하게 네가 비록 이 다 진멸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어려운 일이죠. 우리 가운데서도요, 때로는요 이렇게 단호함을 하나님 원하실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잘 보세요. 자, 근데 사울은요, 일반적인 백성은 다 그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내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전리품 남겨와야지. 좋은 것들 다 남겨오고, 여자들도 남겨오고, 아가방도 사로잡아오고, 백성들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겨온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해가 가요. 아까랑 동일하죠.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잘못됐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보면 역시 동일하게도 아주 가혹한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사무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나님 제발 이 사울을 좀 돌이켜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울지 말라고. 내가 다시 다른 일을 택했다. 다윗에게만 기회를 택했어요. 그만큼 참 안타깝죠. 사무엘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자, 사울이라는 그 왕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셨던 게 무엇이겠어요? 자, 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요,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요구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요구하니까 왕이라는 제도를 주셨지만, 이 왕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 편에서 이해해야 될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 제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왕은요, 사사의 연장선입니다. 사사의 영성으로 이 왕의 제도를 봐야 되나요? 일단 이 왕의 제도를 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아까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사건이었던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주 상황이 급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 12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와달라 요청을 하는. 그래서 구원자가 나타나면, 과거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는요, 사사였어요. 사사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인 거죠. 그가 어떤 전쟁 영웅이 아니에요. 히어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다. 이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왕의 제도예요. 이때 이 사자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도착했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속에서부터 울분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요, 사사의 연장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사는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신 사람입니까?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반 백성들 가운데 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 중 하나죠. 구약 성경에.
자, 이 사사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제도 중에 나시린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레위의 족속을 딱 정해서 그들 가운데 아론 자손은 제사장,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무슨 일로, 나머지 이제 레위인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이루는 일들을 다 그들 레위 조속 자손을 통해서 성전의 일을 다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일반 백성들은요, 그래서 뭐 밭에서 농사 짓고 뭐 하고 다 일반적인 것들을 하고 그들의 생산물의 첫 것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그것으로 이제 또한 레위 족속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 하셨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있어서,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 나신이에요. 나신. 그런데요, 이 사사들은요, 나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무엘까지 포함되는 13명의 그 사사들 중에 나시린이 2명이나 기록되어있어요. 성경에 나시린 기록은요 많지 않은데 이 사사들 중에 2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시린으로 여겨볼 수 있는 인물들이 3명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였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던 주님. 이것의 자세한 것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나시린과 연관이 있다. 나시린은 또 무슨 뜻이냐, 나시린. 나를요, 내 인생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드림의 목적이, 그 방법이 뭐예요? 드림의 표가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표가 나죠.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다.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그래서 나시린 하면 머리에 삭독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딱 그걸로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머리가 긴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 나시린. 하나님 거룩하게 드려요. 누가 봐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시린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사사라는 경우는,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입니다. 비록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쳐들어온 이방 민족을 방어해내는 것도 그들의 한 일이지만 결국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삼으신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다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거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댄 백성으로 삼으라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 무엇이 더 좋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설령 전쟁에서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그것이 더욱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했던 것은, 합당하지 못했던 것은 여기에서부터 걸려요. 여기서부터. 나시린은요, 나시린은 어느 기간 안에 이렇게 서원을 했으면 끝을 낼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닿으면 이제 다시 일반적인 삶으로 복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도 이제 자르고. 나시린은 복귀할 수 있어요. 또는요, 중간에 물릴 수도 있어요. 그보다 좀 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물릴 수도 있어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취소할 수 없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나시린. 종신, 전체, 나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나시린입니다. 삼손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죠. 하나님 종신 나시린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레위인들. 종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렸어요. 물을 수 없습니다. 물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냥 이 인생을 끝내려면 죽는 게, 다시 말해서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하라. 내 말대로 성전의 일을 감당하라. 내 뜻대로 이 일을 감당하라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 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직분을 허락하심은 이 연장선입니다. 이 영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왕같이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먼저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다윗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문제는 여기. 다윗은요 이미 이것을 다 초월했습니다. 사울은요 그러지 못했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레위기 27장에 아주 바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바친 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 그래서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모든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신된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29절에 보면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요, 이 아주 바친 종신 나신과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이 나시님과 좀 비슷한 게 또 하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지키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또한 저같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교회를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모든 분들은요 전적인 헌신,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새겨져요. 정말로 주님이 그의 죽음이 내게 실감되어진 그러한 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중.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성전을 이루시는 부분들을 보십시오. 사가시대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왕국시대 때는 지금 보았지만 성전이 건축되어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사울을 쓰시길 원했지만 사울은 탈락했고 다윗을 사용하셨다. 보로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 사용하셨다. 이 두 그룹을 하나님은 언제나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울왕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절대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 가운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결단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257장 맞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랄 찬양. 주님이 오셔서 미랄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 한 번 헌신하는 한번 내 인생 하나님 앞에 한번 들여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